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1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망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을 악평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악평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지 못하게 했고 거친 땅으로, 삭막한 땅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와 같이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사막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언어는 긍정적이었고 그들의 생각은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민수기서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용기를 심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이런 지식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교회에 있는데 그날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6월 달인가 7월 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남자분이 큰 가방을 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늘 교회 성전 안에 있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그럴 때였는데 문을 쑥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나 보다 내버려 두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기도하고 있는 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상담을 하고 싶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이게 또 저는 감이 딱 오잖아요. 목사님 상담 좀 하면은 이 또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구나. 예. 그래도 또 그냥 또 교회 오신 분인데 한 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러죠 하고 이제 교회 뒷자리에 항상 원탁이 있었어요. 원탁이 앉아서 여기 앉으셔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때 당시 56세였어요. 그리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찜질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압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안 읽어봐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도 잘 모르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말끝마다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보아하니 나한테 도움을 받고자 지금 구걸하러 오신 것 같은데 구걸하러 오셨으면 그냥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기도하고 있는 목사를 불러서 앉혀가지고 지금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시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는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꾸 막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 보아하니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은혜라고는 국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디 당신이 그게 은혜가 있느냐. 내가 볼 때 은혜가 하나도 안 느껴지고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입장이다. 당신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을 만나면 당신이 정말 요청해야 될 게 있다. 그 1, 2만 원 도와주는 거 그건 도움도 안 된다. 그거 하루 밥 한 끼도 안 되는 거 그거 도와준다고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좀 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도와주려면 빨리 도와주시고 아니면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더니 얼른 나가시더라고요. 참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은혜를 아주 하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그렇게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고 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사울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사울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고 나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이 사이는요,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이 시간 간격이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제 핍박자를 만나잖아요. 핍박자를 만나서 사울을 핍박하고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공모하더니 그 2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나매 하니까 우리는 한 일주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많은 날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많은 날. 그러니까 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의 간극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사울이 이 사이 22절과 23절 사이에 사울이 핍박자를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이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 한번 1절에서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그를 예수님을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난 이후 그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또 그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배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지금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답변을 받는 그 시간이 3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3년 동안 사막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이 아라비아 3년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울은 상당히 그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주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마음을 바꾸거나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의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이 대단했어요. 율법으로는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으로는 누구와 겨루어도 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이게 쉬운 변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고 구약의 성경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대요. 사마리아로 가서 물어본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전적인 지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나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좀 가르쳐 줄래요? 이렇게만 물어보게 되면 그들은 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길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그렇게 가난한 자로
말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그토록 낮고 낮은 곳에서 가난한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지 정말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막이 참 또 어디인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라고 하는 말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신의 산. 여러분, 사울이 갔던 곳은 아라비아 사막,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사막 신의 산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신의 산으로 갔을까요?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걸어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걸어서 갔던 곳이 호렙산이라고 그랬죠. 그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도 지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신의 산은 율법을 받았던 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아래서 성막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신의 산을 찾아간 거예요. 신의 산을 찾아가서 마치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동정녀의 탄생을 비롯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은 부활하신 것도 믿지도 못했고 승천하신 것도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서 알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갔던 곳이 여러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사울은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받아요. 깊이 이 구속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다 사울에게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로마서를 비롯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신약 성경 13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이 대단한 성경입니까? 정말 깊이가 있어요. 구약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혼자서 구약을 성경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신의 산에 가 있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계획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층천까지 갔다 오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을 고비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태장으로 3번 맞았대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여러분 그냥 판때기 하나 의지해가지고 떠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로 이때의 체험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의 믿음이 확고해져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울이 충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 3년이 이제 지나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바울이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24절 25절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 다메섹의 사람들이 왕들까지 힘을 합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이때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방백이라고 나와요. 다메섹의 왕과 아레다의 방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킴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왕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성문을 탁 철통같이 수비하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성을 탈출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성벽으로 이렇게 두레박같이 이렇게 바구니로 이렇게 사울을 해가지고 내렸다, 달아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나와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잘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연합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정작 제자들을 사귀고자 제자들을 찾아 나섰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사울을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아주 멋진 사람으로 나오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밭을 통째로 헌금했던 아주 신실한 바나바가 찾아오죠.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바나바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변화를 바나바는 믿었어요. 바나바는 늘 기도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도 들었어요. 그죠? 간증도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 시내산에 갔을 때, 아라비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하신 일들 전부 바나바에게 먼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사람이 담대히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한 일들, 이런 하나하나를 다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바나바는 참 그 사도행전 오늘 그 9장에도 또 나오고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고, 그죠? 바나바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바나바는 위로자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요. 바나바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곧바로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바울의 변화를 믿지 못해서 바울을 만나는 것을 극히 꺼려했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때에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울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주게 되죠. 두 번째로 바나바는 화해자입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난 척한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도들은 다 외면하고 있는데 자신이 뭐가 잘났다고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의 얘기를 들어주고 앞잡이노로 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용기를 내서 사울의 얘기를 전부 다 들어주고 사울을 교회에, 공동체에 소개해주고 성도들과 사울이 핍박했던, 그때 핍박받았던 성도들과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필요해요.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있으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저분이 왜 왔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거, 멀리서 오신다는 게 참 감사하죠. 무관심하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할렐루야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배우면서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어. 나도 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정통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야. 나도 로마 시민권도 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헬라 문학을 공부했어.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자기 간증을 얘기했어요. 자기 간증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뭔 소리요?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잡아먹을 듯이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이제 핍박을 받게 생겼고 도저히 이제 사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사울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꽃도 피기 전에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바울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도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몸이 좀 아프니까 집에서 좀 쉬라고 그래도요. 집에 안 있어요. 얼마나 그냥 여기저기 할 일이 많은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 꼭 내가 바울 같다고 그래. 바울 같다고. 얼마나 바울이 부지런해요. 그러니 너 예루살렘에서 좀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라. 말을 안 들어요. 다 그냥 보면 어느새 나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냥 돌팔매질 당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길리기아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바울이 태어났던 자랐던 곳. 그곳으로 이제 사울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잘한다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된 이후에 이제 사울은 완전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180도 달라져 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혈육과도 상의하지 않고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해서 완전하게 사울이 거듭나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말씀도 잘 배우고 또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된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완전히 바울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